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새벽을 깨우며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새벽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을 깨우며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것입니까?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자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비즈니스의 장소로 이렇게 성전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게 하시고자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또한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신자를 신자가 되게 하고 신자가 제자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케 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이러한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가 또한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월절이 가까워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 지방에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전국 각지에 와서 또한 모이는 날이 이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설날과 같은 그런 명절처럼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죠. 동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또한 바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직접 그 소와 양을 몰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한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면은 오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생도 많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물로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 했기 때문에 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다치지 않도록 하고자 온갖 신경을 다 썼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공을 들여서 가져왔는데 또 중간에 다치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는가? 번거롭게 이렇게 직접 가져오기보다는 현장에서 또 돈으로 제물을 사서 드리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 소를 팔고 양을 파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왜 성전 안에 환전상들이 들어와서 자리하게 된 것일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 앞에 또한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드리는데 로마 화폐로 드리게 되면 로마 화폐에 누구의 흉상과 글이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의 흉상과 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렇게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황제의 흉상과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이런 정말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그러한 돈을 성전세로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이스라엘만의 화폐로 드리자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전에 사용하였던 또 그런 세켈이라는 단위의 그런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성전 안에서만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통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돈을 바꾸었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순수하게 자신들의 그 정성을 드리고자 성전에서 이 로마 화폐와 그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화폐로 바꾸어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희생 제사에 이렇게 성전에서 동물을 팔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더 좋은 것을 바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혹여라도 가져오다가 그 제물로 바칠 동물이 상하거나 다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죄송스럽고 또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한 이와 같이 성전에 이 소를 팔고 양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과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의 비즈니스 소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너무 편의만을 추구하다 보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속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편리한 것, 너무 간편한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예배자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서 이 전염병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문을 닫고 또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인터넷으로 또 송출을 하고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이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철저히 방역수칙만을 지키면은 충분히 이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나오는 믿음의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혹시나 요양원이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또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시설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정말로 이 감염을 확산을 막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현재 보니까 한 주일날 75% 정도 이전과 비교하여서 이렇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예배 인원수가 5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0-40%대에 이렇게 머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한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하여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이 본래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부분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피치 못하여서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 2년여 시간들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이 예배의 본질에는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예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에 희생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러분 여전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허락하는 것까지 좋다고 할 수 있죠. 본래의 취지대로만 움직일 수 있다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독점적인 장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성전 화폐를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 와야지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재물을 더 좋은 것을 바치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전 안에서 파는 것을 사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성도들에게 정말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돕기 위하여서 시작되어진 것들이 오히려 폭리를 취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집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직접 소나 양을 가져오면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서 흠이 있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거부를 당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그 제물이 거부당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먼 길을 정말 몇 날 며칠을 거쳐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동물이 흠이 있다고 거부를 당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자신이 가져왔던 그 소와 양을 대신하여서 그 현장에서 다른 것으로 또한 구입을 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넉넉한 상황 속에서 온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져온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처분을 하고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소나 양을 사서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악한 짓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멀쩡히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짜고 흠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태자를 맞게 하게 되면은 그것을 아주 이 싼 값에 그냥 사들여 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을 비싼 값에 이렇게 팔아가지고 폭리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또한 제사장에게 이렇게 주면서 서로가 이 돈으로 엮여져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을 섬기는 것들보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에 그 마음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하려고 했는데 그
정말 서로 짜고 치는 그런 모습들이 뻔히 보이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고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또한 백성들을 등을 쳐먹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성도들을 위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그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충 형식적으로 하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백성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이 그와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권력과 자신의 배를 채우고 이 부를 늘리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도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돌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 형식적으로만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고 살아있는 생명력들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또한 보게 되면 성전 정화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만에 내가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건만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다는 말인가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 말씀을 비아냥거렸던 것이죠. 여러분,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요, 내가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겨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정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한들,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다 한들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힘쓸 때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사느냐,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게 되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장 16절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장 2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나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무릎 꿇고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타협하고 정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의 가운데 공통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교회도 교회다워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 영적인 본질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나에게 당면한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간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간구하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확장단지에 새로운 교회를 이전하고자 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불어서 다음 세대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또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성전을 먼저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한 나라와 또한 이 세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2022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각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또한 능력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